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정탐꾼 한 번 보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원해서.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죄악을 다 보고 계세요. 이 땅의 죄악을 다 보고 계세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왜요? 나의 영혼을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 그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투표용지를 거짓되게 하고 뒤바꾸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악들, 불의한 일들, 거짓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공의와 심판이 함께 있으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죄가 없는 상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되는데 인간이 어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하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고 말았어요. 하와가 먹고, 하와가 아담을 먹게 하고, 둘 다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사단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사실 이건 다 나의 죄죠. 내가 먹은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자유롭고 싶은 거, 그 자유의 책임은 분명히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것도 자유이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런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육적인 것을 채우는 데 있지 않아요. 나의 혼적인 어떤 즐거움을 채우는 데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속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 수고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스가 산 언덕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 몸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채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하셨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은 그렇게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사상에 가득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430년이면 거의 뭐 그냥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또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 또 태어나고 자란 사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의 삶이 체질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광야로 돌려버리세요. 40년 동안. 왜 40년이 됐죠? 오늘 말씀에 정탐꾼을 보낸 날 40일을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 뜨거운 사막에서 40년 동안 또 다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 나와 모세처럼 고생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27절에 오늘 보면 27절 나를 원망하는, 하나님 원망하는, 나를 그냥 우리를 그냥 그 애굽 땅에 살게 내버려 두지. 거기서는 그래도 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고, 그래도 고기라도 좀 먹고, 그래도 좀 그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말하는 것이죠. 뭐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만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유를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 광야의 상태. 오늘 본문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를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신명기 1장 2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적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렸지만 사람 조상들의 희생을 통해 자유를 누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고 잘 알려주지도 못했어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에만 현혹되고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영혼이 팔려 있던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으로 살아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태. 그것을 아무리 자유로운 정치, 자유로운 경제, 자유로운 여건, 자유로운 환경, 물질의 풍조, 이것은 죄악으로 가는 미끄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불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정욕을 채우는데 써버렸던 것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노예와 자유인은 공존하지 않는다. 노예와 자유인은 공존하지 않는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남북 정쟁을 치를 때 어느 날 노예 해방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모든 장관들이 백악관에 나타나 링컨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노예 해방 운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내각은 총사퇴할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하루만 생각할 여를 달라고 한 뒤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 의로운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밤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강요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링컨은 말했다 합니다.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해방 운동을 중단 없이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자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비참한 노예가 많습니까? 쇠사슬에 손목을 매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노예고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고 쓰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비참한 노예의 상태일 수가 있는 것이. K 힐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은 바로 돈과 명예와 향락이다. 쾌락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었을 땐 그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명예와 체면은 어떻습니까? 양심도 팔아먹고 인격도 팔아먹고 자기 처 자식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들의 죄도 눈 가리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드럼통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향락은 어떻습니까? 쾌락은 어때요? 마약과 음란과 요즘에 불륜도 많다고 그러죠. 클럽.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조상들의 피와 땀에 살아가는 후손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차 있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같이 다시 40년을 광야로 가게 될 것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살아왔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며 온 백성이 울고불고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정탐꾼 12사람을 보내서 약속의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하게 요구해서 모세가 그대로 끌려가서 휘둘려서 어찌 보면 실수한 것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을 실망케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그 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이시는 대로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의지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게 웬 말입니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말이 문제였어요. 말이. 12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고백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안 된다. 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의 실가리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을 것입니다. 10명,
다 이런 부정적인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신앙으로 거역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자유는 얻었으나 아직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이 심지어 내 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고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 능력으로 살아요? 정치인 능력으로 삽니까? 돈 많은 사람 능력으로 살아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능력으로 삽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으로 살아요? 아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인들이 판을 쳐도 그들의 영혼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 하나님께 속할 때 비로소 나의 정체와 나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나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행이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 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단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쩌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